오늘은 야고보서 3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말, 또 믿음의 선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간단하게 1장과 2장을 정리해보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또 책임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머릿속에 있는 그냥 관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행함으로 드러내므로 우리의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하며 또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며 또 그 사랑하고 품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1장과 2장의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3장부터 야고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실제적인 지침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고 나아가야 될 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3장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는 이 실제적인 믿음을 말하면서 그 첫 번째로 이 말을 언급했을까요? 말과 하나님과 연관시켜만 봐도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 말씀으로 섭리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정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방금 전에 또 기도했듯이 말씀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자 예수님도 더더욱 이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말씀이신 분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분, 말씀이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 구원의 말씀,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구원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자면 바로 이 말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를 받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 또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성도의 삶은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냐,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도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구원받은 성도, 또 믿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말이란 바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3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가 힘센 이 동물의 말, 이 동물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그 말의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입니다. 힘센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순간 그 작은 입에 물린 재갈을 통해서 그 힘센 짐승 말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배가 그냥 있는 배가 아니라 이 큰 광풍과 파도를 만난 배인데 그것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작은 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지만 키라는 것으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말의 방향을 결정하는 제갈과 같고 또 바다 위에서 풍랑에 있는 바다 위에서 배의 길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굉장히 작지만 제갈과 키와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다. 우리에게 말하면서 결국 말은 이 동물 말과 이런 힘센 고집스러운 우리의 삶, 또 파도가 있는 그런 풍랑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방향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또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같은 이 제갈과 키를 잘못 사용한다면, 잘못 조종한다면 이런 오류들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5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혀는 작지만 굉장히 큰 것을 자랑합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 사용하면 이 한 생명을 살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갈 수 있지만 또 말을 잘못 사용하면 6절에 보시면 혀는 그 불이라서 또 확산력이 엄청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삶의 수레바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쳐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가운데서 10명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절대 우리는 저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방향을 결정하여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났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 중에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니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다라고 말을 했고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 몸은 쇠약해졌지만 결국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우리가 그 말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삶의 끝에도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으로 계속 우리가 부르고 선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그분이 계신 곳으로,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같이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던 우리의 그 신앙의 길이, 우리의 말이 세상적인 것들, 동의나 명예나 혹은 부정적인 것이나 비판적인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말 가운데서 계속 나오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비판적인 삶에서 끝에 서 있을 것이고 또 부정적인 말을 계속했다면 부정적인 말 끝에 우리는 결국 서 있게 될 것이며 거짓을 말하겠다면 우린 거짓의 삶의 끝에 서 있을 것이고 헛된 말을 계속했다면 우린 헛된 것과 함께 그곳에 서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은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작은 말, 그것 때문에 그것은 제갈과 키와 같아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듯이, 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듯이, 또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나올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이 쉽습니까? 우리가 항상 바른 길만 선택하고 바른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면서 그런 길만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말에 대한 분명히 선한 것도 있지만 파괴성을 우리가 인식함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내가 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가 쉬지 않는 독, 또 죽이는 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혀를 길들였던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무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이 말은 사람은 길들이지 못합니다. 이 말은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길들이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람은 말을 길들일 수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들일 수 없다라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혀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으로 우리가 인정함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내리셔서 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다른 말들을 사용하게 하시면서 말을 바꾸시는 것이 이 죄와 범죄한 사람들에게 말을 흩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말은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을 뱉던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 말로 통해서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치하고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길들일 수 없고 나는 내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결국 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을 맡기고 또 우리의 혀를 맡겨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혀를 맡겨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혹시 이 혀를 통해, 우리의 작은 말을 통해 실수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또 내일은 오늘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가는 그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경건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 그 훈련되어져 있는 통제받는 말로써 우리는 그 삶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부분만 먼저 이 정리를 하자면요, 이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모자란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가장 야고보가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던 믿음, 실제적인 믿음은 바로 이 말, 경건만의 표지, 실제적인 믿음은 말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목표가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얻는다, 또 권력을 얻는다, 또 편안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아기가 걷기 위하여서 수없이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믿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바르게 말하기 위하여서 계속 훈련함으로써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혀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3장 12절까지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말에 대해서 말했다면 13절부터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행동, 즉 선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행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그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행함을 보이라고 단순히 말하고 있지만 않고요, 분명히 선행으로 행함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행함을 보여라. 13절에 말하는 이 선행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하나는 아가토스라고 하고 또 다른 것은 칼로스라고 합니다. 먼저 아가토스는요, 본래 갖고 있는 그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 내적인 선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아가토스라고 말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요,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선, 본래의 선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선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칼로스라는 단어는 드러나는 생활 방식, 또 드러난 아름다운 삶, 이것을 말할 때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13절에 나오는 이 선행은 바로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드러나는 우리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아름답게 또 매력적으로 사랑스럽게 드러나는 행위,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생활 방식이어야 함과 동시에 또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칭찬받을 만한 그렇게 드러나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끼리 동성애는 아름답다라고 말해서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것은 괜찮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건 선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행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동시에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끼리만 선행을 된다라는 것은 결코 선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도 이 선행을 바로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베드로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너희는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어라. 지금 그들이 너희가 하는 그 선행을 보고 그것은 악행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욕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선행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곧 여러분들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선한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보기에도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요, 그 선행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바른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즉 이것은요, 바른 동기로 선행을 하는 것이 진짜 바른 선행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선행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선행을 하려면 동기가 발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기도 하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것이 바른 선행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 안에 바른 동기를 가지고 선행을 했을 때 바른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 나라에서 좋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에 대한 생각해보면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보다 더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어서, 또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선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 싶었고, 또 블레셋을 꺾고 싶었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선행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이 다윗보다 더 인기가 있고 더 인정받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시기와 다툼 때문에 경쟁에서부터 그런 시작되었던 선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무엘과도 경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만큼 나도 경건하다, 사무엘 없이도 이 나라는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을 시작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시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선행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행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요, 이런 바른 선행, 바른 동기를 갖고 바른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바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바른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등과 거짓이 없는 이 7가지의 특성을 가진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선행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괜찮고 또 사람이 보기에도 괜찮은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동기로부터 시작되어야 그것이 바른 선행이 될 수 있는데, 그 바른 선행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바른 힘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선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선행을 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결국 18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바른 선행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청년부가 제주도로 아우니치를 마치고 어제 잘 복귀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희가 놀러 간 줄 알아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제주도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반응들이 굉장히 냉대한 그런 제주도 땅을 향해서 이 청년부는요, 이 한 달 전부터 이 미랄 기도회라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바쁜 와중에도 이 회사의 휴가와 또 학업을 모두 다 중단하고 이 어린이 사역과 또 이 어르신들 사역, 노인 경로잔치 사역을 한 달 동안 또 2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다 같이 드리고 제주도로 떠나서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이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동기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내일부터 진짜 사역이 시작될 텐데 우리 안에 이 사역의 대상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진짜 있는지 그 마음을 한번 먼저 돌아보자라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바른 동기로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자 우리의 마음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분명히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잠자리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씻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꺾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이 사역자, 사명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자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며 바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날 사역의 날짜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린이 사역팀들은 어린이 사역팀대로 또 노인 경로팀들은 그 노인 사역팀대로 정말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또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현지 교회 목사님께서 전화해서 피드백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사역한 날은 하루 또 이틀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또 얼마나 열심으로 준비하면서 그 사역을 했는지 그곳에 있던 그 어린이들 너무 좋았다. 또 그곳에 있었던 그 어르신들 너무 좋았다. 내년에도 또 오면 안 되냐라는 피드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제주도 유수암, 상동,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고 또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또 심지어 굉장히 불교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그런 피드백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서 다르긴 다르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정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선행을 하면서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정말 많은 선행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첫째 날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제주도에 온 바른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자. 또 우리의 힘이 붙였을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해보자 라고 사역을 했더니 정말 이런 선한 열매와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정말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칭찬과 격려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선행, 믿음의 선행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실 우리가 선행을 했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급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바른 선행을 하려면, 이왕 할 거면 우리가 단순한 그 선행을 넘어서 우리의 그 선행 자체가 바른 동기가 되는 것인지, 또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계속 점검하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런 선행을 통해 했을 때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바른 말과 또 바른 선행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서 바른 말과 바른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염천의 믿음의 건속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행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은 재갈과 키와 같아서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선행을 베풀기 원합니다. 그 선행을 베풀 때마다 우리 안에 동기가 바른지 점검하고 또 바른 힘으로 선행을 베풀며 우리의 삶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선행을 베풀 때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